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예배가 되리라고 하시면서 한번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걸어가시고 주님하시고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할렐루야.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같이 모든 성자 성령 하나님 예비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과 심고 주님의 주님의 결혼하는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강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우리를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목소리 높여 인격을 가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심령과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아버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절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과 강건함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풍성교회를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풍의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며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군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번성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풍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신뢰관계가 우축되고 자유민주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이 하루빨리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겸손하게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같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니라. 아멘. 10절만 다시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이자 작가로 레미 제라블을 쓴 작가 누구죠? 빅토르 휴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가짐 여하에 달려있다.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마음가짐.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푸른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인다? 푸르게 보인다.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즐겁게도 보이고 슬프게도 보인다. 그래서 빛나는 마음, 넓은 마음,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또 영국의 작가이자 예술평론가인 러스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우주가 즐겁고 편안한 곳이냐 혹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곳이냐, 그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 우주는 즐거운 보금자리도 될 수 있고 슬픔과 괴로움에 가득 찬 구렁텅이도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세상이 즐겁고 평안한 곳, 즐거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 찬 구렁텅이도 될 수 있다. 이 말은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하고 건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깔리는 거예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있을 유 마음심 만들 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슬픔도 내 마음이 지어내고 고통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자, 맞는 것 같죠?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굴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불교에서도 말하고 이 사람들이 말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 누구 막 미워하는데, 예?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대로 돼요? 그 지금 미워하는 그 마음, 그것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먹기에 달렸는데 안 돼요. 감정이 화가 이게 올라오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더 나은 거. 마음이 강하지 못해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나. 이것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잘 먹으니까 키도 크고, 그죠? 건강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 같습니다. 죄의 유혹에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요. 그럼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사기치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 욕심을 못 이기잖아요. 마음을 못 이겨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강한 마음, 강건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치고 나가서 부딪혀서 승리해야 되는데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요즘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통사고보다 그게 더 많아요. 어떤 사고로 죽는 것보다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약해요, 약해.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강건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창조하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은 누구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내 인간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강함이 되고 강건함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러면 하나님 나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강함과 강건함이 되십니다. 그러면 또 다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딱 있으면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강함이 되고 강건함이 되기 때문에. 자, 10절 같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강건하여 주고 오늘은 옛 주나무로 강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힘을 부여하다, 강화하다를 의미합니다. 이제 국어사전에서 강건하다를 찾아보니까 4개나 돼요. 4개. 한자가 달라요. 근데 뜻이 비슷해. 이게 중요한 말인가 봐요. 굳세다, 건전하다, 강건, 강하고 건전하다. 사람이나 그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그 기상과 의지가 굳세고 건전하다. 이 강건이라는 것은 육신의 강건은 작은 거고 마음과 영혼육 사람 자체가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 굳세다, 담대하다, 용기가 있다, 불굴의 정신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강건함이. 사탄마귀가 공격해도 힘있고 교만한 사람 앞에서도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까짓 것 하면서 굽히거나 굴복함이 없이 당당하고 도전하고 극복하는 그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강함과 강건하면 어떻게 가지가 된다고요? 어떻게 가지게 된다고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아멘.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만 또 우리는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품고 감싸 주시면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감싸고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고 강건함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강건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고 강건함이 되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지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이제 거기에서 사탄 마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옮겨졌어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두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하고 전쟁이냐? 혈과 육, 사람과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전쟁? 사탄 마귀와 끊임없는, 쉬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요한복음 10장에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계략과 관계와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하고 지금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또 친구하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다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람과 다투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사단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세상에 죄에 관한 것은 다 사단이 뒤에서 배후에서 사고하고 역사하고 속임수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과 다투는 게 아니고 사람과 다투는데 그 배후에는 지금 자꾸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채질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금방 구분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남편과 다투고 있다. 그럼 지금 내가 이 남편과 다투는 게 아니고 배후에서 지금 나를 또는 남편의 배후에서 사단이 지금 자꾸 부채질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지 기도하고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조든은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다. 놀이터가 아니고 무슨 영적 전쟁터다. 매일매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누구하고 전쟁이다? 사단마귀예요. 전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눈을 시뻘겋게 뜨고 찾아다니고 있죠. 누구를 찾아다녀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종이니까 삼킬자를 찾아다니지도 않아요. 지금 완전히 종이니까.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을 내가 집어삼킬까? 눈을 부릅뜨고 시뻘건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고 있다잖아요. 아멘?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마귀의 계략과 간사한 속임수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 맞죠?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걱정, 근심, 염려에 빠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부정적이고 죽이는 수많은 말들, 비방과 비판, 우울, 공포, 좌절, 불안과 두려움, 질병과 사고, 환난과 고난, 가난과 굶주림, 헐벗음, 각종 위험과 핍박과 죽음, 불편한 인간관계다. 우리 마음을 강하고 건전하게 하는 것들 말고는 다 지금 사단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하면 너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선악과 따먹으면. 그래갖고 따먹고 나서 이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사단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사단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개개와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배후에 사단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어요. 물통에 물이 칵 들어있으면 이 소뭉치를 확 물통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소음 속으로 정말 물샐 틈 없이 물이 충만하게 되죠. 그잖아요. 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물통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솜이라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의 강건함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와 우리를 온전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은혜가 풍성하고 영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 아멘?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신다. 골로새서 1장 11절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경쟁과 우리의 차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 이건 개역 개정이거든요. 근데 개역에는 능하게 하심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어가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가 엔디나미오잖아요. 여기서 능하게 하시고도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에 와도 넘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참고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를 감싸고 계시고. 여러분, 바울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진짜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되나 할 정도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의 몸에 육신이 건강했으니까 질병이 있었습니까? 가시, 육체의 가시.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세 번이나 이 질병 좀 걷어가달라. 아니야. 네가 약한 데서 강함이야. 그거 없으면 너 교만해져. 안 가져가셔. 걔 간질이라고 하고 문병이라도 하고 그래요. 간질이면 복음을 전하다가 벚꽃물로 확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체면이 많이 한 사람. 그랬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을 쫙 나열해 놨는데 누구도 이런 삶을 살기 싫어요. 억울하게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요. 매도 죽을 정도로 피가 낭자도록 수없이 많고 어느 날 그냥 사람들이 돌에 맞아갖고 죽었다고 생각이 놔뒀는데 살아나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바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어떻게 3번이나 파산해갖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강에서도 죽을 고비 넘기고 도시에 가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 광야에서도 죽이려고 그래. 자기 동족 유대인이 죽이려고 해요, 아니? 이방인도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가 가는 배도 너무너무 많이 고파보고 목마르기도 하고 굶기도 너무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다. 그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사람이 이렇게 바울이 20살 그때부터 한 30-40년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당해도 되나? 이렇게 다양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수가 있는가? 그 정도로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오너는 본문과 같은 엔디나미오로 강건하게 하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심으로 어떻게 다요? 이 모든 것을 당당하게 맞서고 이길 수 있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이요. 시작.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들 곧 배고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어떤 상황, 어떤 고난과 환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했다? 이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선교할 때도 당당하게.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굳센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나름이라 하시노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이 참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그래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눅들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나약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뭔 짓인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가? 별의별 생각 다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이기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사탄마저 이래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강건함은 바울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강함과 굳셈과 담대하면 바로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바울을 다 깨어나게 하시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품에 품고 주시고 내 안에 거시면서 강함이 되시고 강건함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제자가 누구 있지요? 디모데.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고. 근데 이때 디모데서를 보면 디모데가 목사님이었는데 젊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예, 젊은 청년이었어요. 몇 살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근데 또 보면 위장병이 많았는가 봐. 왜 위장병이 많았는지 목회하다가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위장병 등 병도 자주 걸리는 또 허약한 체질이었네요. 청년이다 보니 청년의 정욕 등 죄의 유혹도 많이 겪었고, 예, 성경 구절에 나와요 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서 네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게 하라.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젊은 청년이 목사님 내하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이 나이도 어린 것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 목회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성경에 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황에 보면 마음이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은 공고의 말씀을 합니다. 같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강하고의 원에도 본문과 같은 엔티나미오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2절 시작.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 기도대로 주님이 디모데를 감싸주시고 또 디모데 안에 거하시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강한 마음, 강건한 마음을 주셔서 목회를 감당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 교회인가? 이창수 목사님. 그 간증 들어보면 뭐 말도 잘 못하고 소심하고 뭐 이런다잖아요. 근데 지금 가끔 설교 들어보면 소심한 것 같습니까? 강한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선지자적인 설교를 많이 하세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누구로 충만? 네,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강건함이 되고 강함이 되시니까 담대하게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송경진 목사의 충만,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많죠. 은혜, 감사, 행복, 충만. 제가 카톡에 보내드렸는데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들으라고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안 들으셨는가 봐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이름이 없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사도 바울의 고백, 그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작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스무리하니까.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합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끝에 하는 걸 뭐라고 하죠? 후려. 아주 도배를 했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또 난
예수로 충만하네. 또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뭐 본인의 간증인 것 같아요. 어떤 고백입니까? 영원한 왕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강건함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고난이 오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몸이 약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충만하게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강건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행위 구원이잖아요. 행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성철 스님? 뭐 이렇게 해갖고 뭐 10년간 있어봤자 죽을 때 나 저기 지옥에 간다. 그렇게 선언하고 가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뭐 마틴 루터는 그걸 안 했어요? 죄에서 자유하려고 막 그 계단에 그냥 무릎으로 올라가면 무릎이 막 까져가지고 피가 흘러도 자유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였죠. 강건함의 지고의 헬라가 엔디나무비오인데 시제가 뭐냐면 수동태. 한번 따라서 수동태. 강건하여짐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수동태가. 능동태는 내가 이야기해요. 내가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결심해야 되는 게 능동태인데 수동태예요. 내 인간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신 나를 감싸고 계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매일 매 순간 강건하여짐이 어떻게 되는다고? 경험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날마다 그럴 수 있어요? 뭐 답이야 뻔하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감싸고 계신 주님께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7절 같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내리니. 그 다음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포도나무가 쫙 있어요.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할 일은 유일한 할 일은 뭐예요? 그잖아요. 여기서부터 쫙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여기서 다 공급되면서 진짜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 가지가 어느 날 나무 상관없어. 내가 열매 맺을 거야. 그럼 너 떨어져 나가서 지 혼자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 비틀어져 밖에 벌어져 뗄감밖에 안 된다.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처럼 그 비유를 들으면서 너무 쉽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있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 되는 게 아니다.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라. 특히 목사들이 더 그래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뭐 부흥하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그 예수 동행 얘기하는 분이 많은 분들이 물어볼 때 목회하면서 최고의 가장 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목회가 주가 아니고 주님이 목적이었다. 이게 최고의 선택이었다. 요 교회 앞쪽 요건 제가 잘 키웁니다.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벼시 돌아서 그러는데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물만 주는데요. 근데 참 묘하지만 하여튼 일주일 못 모르고 넘어가면 물 달라고 해요. 어떻게 소리쳐요? 입이 막 정신없이 떨어져 있어요. 아, 내가 물 안 줬구나.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싱싱한 적 있으면 물 안 주면 그냥 죽지요. 근데 일주일만 안 주면 푸석푸석 떨어져 갖고 얼마나 낙엽이 떨어진지 몰라요. 와, 안 좋지.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생수의 생명이요 강건함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며칠 정도 지나면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 푸석푸석 연약하고 나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일주일이에요. 우리는 생수이신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안 되면 며칠이나 견딜까? 조그만 문제가 닥쳐와도 겁을 내고 두려워하며 문제의 수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될까? 한 달이면 식물인간데요. 네? 계속 누가 아느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주님과 이렇게 계속 소통하는 사람들은 하루 이틀 지나면 막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야 해요. 생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연결이 돼 있잖아. 근데 하루 이틀 사흘 정도 이게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갑자기 영혼이 너무너무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깨어서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사람은 금방 느껴요. 그런데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하지 않는 사람은 못 느낍니다. 내가 대단해서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중환자실에 가면 뭐 쓰고 있어요?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호흡이 안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예배 안 드렸는데 그러면 14일째잖아요. 한 달만 안 드려보세요. 주님과 너무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매주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한 주, 2주, 3주 빠지면 답답해요. 그런데 그게 조금만 지나가잖아요.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하나님 빠이빠이해요. 왜? 내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찾기가 힘들어요. 벌써 이게 중환자실에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상태가 돼서 네. 누군가가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다시 끌어오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잠가놓고 틀지 않으면 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원지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쫙 집안까지 와 있어요. 사용하려면 수도꼭지 틀어야 돼요. 근데 틀지 않으면 구름에 떠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그래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좀 소통하다가 일주일간 소통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돼요? 물을 공급받지 않는 화초가 푸석푸석 말라지듯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말라지고 생명력이 줄어들고 그러면 강건함과 담대함과 용기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신 우리의 강함이고 강건하신 예수님을 충만하면 웬만한 사건이나 웬만한 문제는 화도 안 나고요. 분도 안 나고요.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강하니까. 그런데 예수로 공급이 안 되는 순간 내 영혼이 푸석푸석 메말라 있으면요. 조금만 얘라도 화가 나려나요? 여러분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나고요. 분하고요. 여기서 악한 말이 쏟아지고요. 죄유혹에 쉽게 넘어가고요. 조그만 문제만 하도 그냥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돼요. 왜? 강함이시고 강건하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수돗물은 집에서 항상 틀어놓으면 안 돼요. 필요할 때만 틀어놓지만 예수님과 이 수돗물은 어떻게 해요? 잠궈놓으면 안 돼요. 아예 틀어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생수의 강물이시니까. 아멘. 생명의 강물이시잖아요. 아무리 드러나도 여기 수도 비용 내라고 안 해요. 주님이 무한한 생명의 강물이시니까 항상 틀어놓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능력이, 강함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수도꼭지 잠궈놓지 말라는 거예요. 틀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소통.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님이 우리의 강함과 강건함에 대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담대하게 도전하여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아버지 모든 것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생명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세상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행복해도 보이고 기쁘게도 보이고 불행하게도 보이고 행복하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능력으로 노력으로 결심으로 결단으로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아갑니까? 아버지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됨을 알면서도 아버지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이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아버지 나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인간 능력으로 결단과 결심으로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가셔서 나를 감싸고 계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강함이 되시고 강건함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며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 풍성한 열매를 주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네 안에 가시는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감싸주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수도꼭지를 뚫어놓고 생수의 생명에 가신 주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순간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강하고 강력으로 강건함으로 승리하고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친구,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과 형제, 직장 동료들 믿지 않는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고 생명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사망에 대해서 아버지 주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아버지 성령이 오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와 순교의 피의 터전 위에 그 은혜의 분노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주의 사망에서 구원받고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복음에 비친 내가 아버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친지 중에 나의 이웃 중에 나의 직장 동료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주의 사망에 의해서 사탄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의 형벌로 시험으로 떨어져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우리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매일 생명을 쏟아부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함과 역사하시더라 성령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에 힘입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나처럼 예수를 믿어 구원 얻고 영원 생명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지만 하나님 나의 인간 능력과 결단과 결심으로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를 품에 품어주심으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고 강건함이 되어 주셔서 사탄마귀의 괴계에서 이 세상의 모든 나를 넘어뜨리는 문제에서 담대하게 꼿꼿하게 맞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인간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감싸고 계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나를 품어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물이 되시는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수도꼭지를 항상 풀어놓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이웃 중에, 직장 동료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사탄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고 아버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사망,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보고 아버지 영혼불행의 열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생명을 쏟아부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무장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전도자의 삶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강함과 강건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의 강함과 강건함이 되시는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있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